하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아멘. 사실은 원래 오늘 저녁엔 금요 기도회를 하루 쉬려고 했습니다. 한 2주 전부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성경학교가 금요일 시작하고 또 토요일도 계속 아침부터 해야 되고, 식사하시는 분들도 밤에 나왔다가 늦게 들어가셨다가 또 내일 아침부터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는 스태프들 또 성도님들, 사실은 자칫하다가 너무 이렇게 막 몰고 가다가 혹시 한두 분씩 쓰러지거나 이탈하진 않을까 해서 제가 너무 지레 겁을 먹고 7월 마지막 주 금요 기도회는 하루를 쉬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우리 사무장 집사님과도 몇 번이나 이 얘기를 해드렸고, 또 수요일 설교하시는 목사님과 정진수 목사님께도 말씀드렸고 했는데요, 제가 사탄의 유혹에 빠졌더라고요. 이런 기도를 멈추겠다고 자꾸 묵상을 하다니. 그래서 사실은 한 2주 전에 수요일 저녁 설교가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거였거든요. 그날 설교를 듣다가 뱀이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장로님들이 헌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목사가 기도회를 없애려고 하다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제가 다시 주보에다가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하겠다고, 이제 안 하겠다고 안 쓴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반발짝 물러서서 내일 새벽 기도 하루만은 좀 방송팀도 쉬게 해주고, 여기도 조금만 새벽에 물론 깨어서 기도해야 하지만 또 토요일 아침에도 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내일 딱 하루만 성경학교가 진행 중이어서 잠시 그 아침에 조금 각자 개인 기도 하시고 다시 아침부터 모여갖고, 내일은 우리 유초동부 진짜 낮에 물놀이까지 하거든요. 이 체력전에 우리 교사들과 성도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함께 힘있게 기도하고, 내일 또 주일까지 이어지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위해서 우리 같이 응원하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제 얘기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달콤하다고 이 찬송을 만든 분이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기도가 달콤하다고 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사실은 금요일 저녁에 찬송가 한 곡씩 이렇게 부르는데 364장을 만드신 분도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찬송가를 누가 만들었는지 하나씩 보다 보니까요, 대부분 많이 아프거나 앞을 보지 못하거나 삶에 큰 문제를 당했을 때 그 속에서 주신 은혜를 담고 시를 쓰고 곡을 붙였는데, 그게 사실은 수백 년간 흘러오면서 교회가 함께 부르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가장 극한 고난 속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속에서 기도하며 나는 이 시간이 귀하고 달콤합니다 고백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달콤하다,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감칠맛 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형용사로는요, 편안하다라고도 쓰인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휴먼 다큐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젊은 나이에 아내가 치매가 걸렸습니다. 이 치매에 걸린 아내를 남편이 얼마나 극진하게 살피는지 모릅니다. 사진만 갖고 나왔습니다. 영상 보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치매가 걸렸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남편이 아내를 잘 보살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잊어먹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남편입니다. 다 잊어버렸는데 남편은 기억하는 겁니다. 정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네, 남편 잊어버리지 맙시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네, 정말 아내 사랑하시고 남편 사랑해 주십시오. 자녀들도 물론 사랑해야 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언젠간 다 우리가 그런 삶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내게 주신 이 땅의 가장 좋은 동역자, 내 아내, 내 남편 진짜 사랑하시기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기도회 끝나고 가시고 나서는 꼭 고백하십시오. 절대 잊지 않을 거다. 죽는 순간까지 당신만을 사랑할 거다. 너무 이상합니까? 네, 갑자기 기도회 설교하다가, 그런데 이 휴먼 다큐에서요, 이 남편이 아내에게 잘 불러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노래인 줄 아십니까? 러브 미 텐더입니다. 가사 좀 띄워주시죠. 이제 하다못해 팝송까지 하고 가장 새로운 목사가 이상한 사람이죠. 노래는 안 하겠습니다. Love me tender, love me true, all my dreams fulfilled. 그 뒷부분은 그래도 좀 한번 해볼까요? All my darling, I love you. 저 옆에 있는 분한테 하셔야죠. 저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And I always will. 이 노래를 이 남편이 막 불러줘요. 근데 아내가 안 까먹은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를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할까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되게 치열하고 힘들고 어렵고 무겁습니다. 특히 오늘 6장 12절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들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정리했습니다. 짧게. 밤이 새도록.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는 이것이 주님의 습관이었다.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주로 새벽에. 사실은 목회하면서 새벽기도 힘들거든요. 진짜 어떤 목사님이 그랬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전통적으로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벽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다고. 이게 사실 누가 처음 얘기했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이게 목회자들만의 아주 마음에 확 와닿는 얘기거든요. 새벽기도만 없어도 진짜 할 만하다. 왜냐하면 이게 이른 시간이기도 하고요, 이게 목도 잘 안 풀리고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아침이나 오후에는 좀 이렇게 좀 추스리고 나오는데 새벽에는 정말 힘듭니다. 제가 사실은요, 머리가 좀 약간 반곱슬이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자다가 일어나서 조금 이렇게 만지면 괜찮았는데 한 1년 전부터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5시 일어나서 매일마다 머리 감고 나옵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새벽 기도 오실 때 머리 감고 오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거 봐요, 안 하시잖아요. 저는 머리가요, 이게 좀 괜찮았었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래서 이렇게 빗질 좀 하고 이렇게 탁 하면 괜찮은데, 이상하게 작년부터는 아무리 해도 자꾸 머리가 막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빨리 머리 감고 막 이렇게 하고 오는 겁니다. 그게 그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새벽에 나타나는 저 모습이 그냥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세수하고 머리 다 감고 빗질하고 나오는 머리입니다.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걸 제가 만약에 주님 평생 새벽기도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늘 달콤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주님 왜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까? 주님은 왜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꿋꿋이 버팁니다. 새벽이 아니라 이른 아침이었다고요. 해석을 자꾸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날 밝기 전이면 새벽이 맞습니다. 아무리 우겨도 새벽 맞습니다. 5시일지 6시일지 7시일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새벽이 맞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가장 많이 묘사한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선교 여행을 했던 동역자이고 수행원이고 통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의사였다고 합니다.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 어떤 날 밝기 전 밤이 새도록 이런 묘사를 마태나 마가보다 훨씬 더 깊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기도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과 함께 목회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선교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요, 기도 없이는, 이거 예수님이 하신 얘기였잖아요. 기도 없이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걸 누가도 분명히 체험하고 깨닫고 복음서를 기록하면서는 제일 많이 예수님의 기도를 여기에 묘사해 놨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두 번째 쓴 역사서이자 초대교회의 드라마틱한 일이 담겨있는 사도행전은 시작부터 기도입니다. 승천하시고 모여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도 늘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고 얘기합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앞이 막힐 때마다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합니다. 아프고 힘든 이들을 만날 때는 더더욱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다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 기도를 어떻게 정의할지 고민해보자라는 겁니다. 오늘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달콤한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라고요. 예수님은 12명 제자를 세우기 전에 밤새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 금요 기도회는 한국 교회의 오랜 전통입니다. 외국 나가면 금요일 날 기도 안 합니다. 새벽 기도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국 목사님이 가서 외국에서 개척하면 거기 또 새벽 기도가 생깁니다. 이게 한국 교회만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오래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일찍 일어나서 물을 떠놓고 아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어떤 약간의 당시 퍼졌던 약간의 일반 무속 신앙이 좀 또 기독교와 연결돼서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저는 이제 서울에 살았거든요. 주소가 어디였냐면 저희 아버님이 개척하시고 목회했던 데가 광진구 능동이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 있고요, 어린이 회관 있고 건국대, 세종대 이런데, 거기서 제가 계속 살고 초, 중, 고등학교 다니다가 대학교 갔다가 군에 입대해서 이제 여기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추목동까지, 자운길 221번 길 여기 와 있거든요. 금요일만 되면 우리 아버지가 성도님들 데리고 아차산을 잡고 올라갑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목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너도 목사가 될 거니까 같이 가자고 합니다. 가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어둑어둑 져야 올라갑니다. 밝을 땐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어둑어둑해서 올라가면 그때부터 9시, 10시, 11시 계속 기도하고요. 저희 아버지는 또 나무는 하나 뽑고 내려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갖고, 그 나무가 뽑아집니까? 아차산에 있는 나무가. 말이 그런 거죠. 그 나무를 뽑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는데 어린 제 입장에선 그건 굉장한 고문이었습니다. 잠도 잘 수 없고, 좀 자려고 그러면 그 돌이 막 백이고 차갑고 졸려 죽겠는데 저희 아버지랑 교인들은 더 뜨겁게, 그러면요 저희 교회만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 시절에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좀 보편적이어 갖고요, 금요일 토요일은 산골마다 이 교회 저 교회 와서 막 정말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데요, 어린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걸 커서도 해야 된다니, 이거를 어른이 돼서도 매주 금요일은 아차산에 계속 가야 한다니, 그래갖고 제가 아무래도 군대에 온 것 같습니다. 아차산은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만큼 기도에 열심을 냈던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장로님들이 헌신해서 찬양하는 그 감사에 대한 노래를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지나간 한 주간의 감사가 다시 새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꼭 필요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고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누가복음 6장을 읽었지만요,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2장의 습관을 따라갔다는 그 날은 예수님이 체포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내가 체포될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경고하십니다. 다 나를 버릴 거다. 베드로는 끝까지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더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주셨죠.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요, 죽을지언정,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다가 가장 먼저 한 발짝 두 발짝 물러났습니다.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이 땅에서의 마지막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끌려가시는 그 날에도 누가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보통 그런 날에는 습관이 있어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일반적인 우리의 루틴이 있어도 오늘 이 날은 안 됩니다. 오늘 이 날은 주님 안 됩니다. 더 중요한 날이고 더 큰일 나는 날이고, 아닙니다. 이 날만큼은 제가 조금 오늘 특별히 하루를,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그 길로 감람산 들어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소원을 아뢰 게 있었을까요? 물론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를 들어보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소원을 아뢰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혹시 저희들과 같이 주님 청약을 걸어서 했는데 잔금을 치러야 됩니다. 예산이 좀 딸립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렇다고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주님 지금 저와 저의 가족들과 저의 아이가 이런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이런 삶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네, 물론 하셨을 겁니다. 실제 사람들을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축복해 주실 때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소원을 아뢰는 차원보다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달콤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찬송가 370장에 보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두려우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걱정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근심이 생기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 뒤에 다음 가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노래로 변하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날에 한숨 쉬던 그 내가 이제는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떨 때요? 기도할 때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양을 부르며 기도할 때 오늘 그 주제 하나를 마음에 새기자는 겁니다. 나에게 기도는 어떤 시간인가? 나에게 기도의 시간은 달콤한 시간인가? 기쁨의 시간인가? 나의 기도의 자리는 어떠한가? 자, 질문을 드렸으니까 답은 각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가끔씩 혹시 막 걱정되고 떨리지 않습니까? 특세 다가올까 봐요. 특별 새벽 기도, 특별 기도에 올까 봐 혹시 조금 걱정되지는 않으십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찬송가 364장의 영어 제목이 달콤한 시간입니다. 그 목사님은요, 앞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 사실 그 찬송 만든 분 이렇게 배경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서요, 신구약 성경을 다 외우셨답니다. 좀 더 충격되죠. 사실 몇 구절 외우는 것도 되게 힘든데, 그래서 암송한 성경으로 늘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만든 노래의 가사가 뭡니까? 내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도 이 기도 시간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주님도 그렇게 기도를 통해 위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이 즐겁다고 가사를 쓸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이 말씀 나눔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저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가 된 지 한 23년 됐거든요. 어린 나이에 목사가 돼갖고 어쨌든 안수받은 지가 어렸을 때라 아직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도 목사가 된 지 조금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처음 연대 들어갔을 때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새벽 기도 이렇게 잘 못 갔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새벽 기도 교인이 저랑 연대 군종병 2명이었거든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나나 너나 똑같은데 근데 걔가 또 꼭 안 빠지고 나와 있습니다. 가끔 걔 아이쿠야 하고, 그땐 결혼 전이었거든요. 1년 정도는 혼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있었으면 3명이니까 2명이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동기부여가 되는데, 또 우리 군종병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조작하는 앰프가 요 앞이어서 얘는 항상 여기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가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 이 앞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잘 때 내일은 새벽 기도 가야지 할 때도 자꾸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마음에 뭔가 이렇게, 이게 사실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한 20년 전 이야기라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목사도 새벽 기도 힘듭니다. 네. 그 얘기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오시고, 그러다가 가끔 또 어느 날 우연히 오시고, 근데 그분들이 오실 때 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제가 못 일어납니다. 신기하게 왜 내가 못 일어나는 날에는 갑자기 작전과장님이 새벽 기도를 왔다가 갖고 아침에 회의 들어가면 목사님 오늘은 안 오셨대요. 그래서 왜 어떻게 하세요? 그럼 자기 오늘 새벽 기도 왔다는 거. 왜 내가 올 땐 안 오고 내가 안 올 때 오셔갖고, 그때는 목사 1년째 하니까 되게 미안하고 그랬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 뭐 어떤 특정한 시간 다 기도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음을 오늘 품자는 것이죠.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정해놓은 시간, 정해놓은 장소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귀한 기도의 시간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